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참 여러 번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또 이 문구를 많이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1절에서 시작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종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종을 일으키시고 또 그 종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는 1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즉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2절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3절에서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라도 무시받지 않고 또 보호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언약 백성을 가리키면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버러지 같은 야곱 14절에 41장 14절에 그러니까 약하고 또 볼품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언약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또 41장 17절에서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며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굉장히 곤고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또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무시하지 않고 보호하며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절에서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강건하게 그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마지막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섬들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 택하신
하나님의 종 앞에 복종한다라는, 또 그로부터 교훈을 배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까지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에서 내용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서 이제 2인칭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6절에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고 또 이방까지 구원하게 하는 그런 종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앞에서 나왔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구출하고 구원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또 성경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그때 바로 이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 해방자,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그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고레스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정설이고요. 이게 이제 43장 마지막에서 44장 28절에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4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2장, 44장, 45장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선언하는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고레스에 대해서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또 이방의 빛이 되고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또 성경학자들은 이게 고레스가 아니고 바로 이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일으켰다 라는 바로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41장에서 반복되었던 또 강조되었던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상과 전혀 다른 또 창조자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레스를 세우시고 또는 고레스 이후에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종들, 그 이상적인 메시아, 이상적인 구원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42장에서 말씀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레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인 메시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종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에서 이 말씀하시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우상들 너희들이 말해보라. 전의 일을 말해보라. 또 미래 일을 말해보라. 장차 일을 말해보라. 말을 못하지 않느냐. 나는 약속하고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셨죠. 그래서 4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종을 세워서 또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정말 가련하고 고난한 지경에 있는 백성, 상한 갈대와 같고 또 꺼져간 등불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볼품없는 그런 지경에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어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또 의로운 종을 또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그 5절에서 강조하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의로운 종을 일으키시고 그 종을 붙들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그 계획하셨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의로운 구원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한 나를 세우는 그런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을 돕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살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곤고한 가운데 있거든 종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끝까지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며 또 주변에 또 그렇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